본 말씀을 통해서 말씀의 상실과 그 결과, 말씀의 상실과 그 결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겠습니다. 이 서해안같이 조수 간만에 차가 큰 곳에서는 밀물의 때와 썰물의 때를 적절히 이용하는 것이 이 삶의 지혜가 됩니다. 그래서 물이 들어올 때는 들어올 때를 이용해서 살고, 또 물이 빠져나갔을 때에는 또 그때의 환경에 맞춰서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마치 밀물과 썰물이 있는 것처럼 우리 영적인 삶에 있어서도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가 있고 또 빠져나갈 때가 있는데, 우리는 그 상황에 맞춰서 유익함과 해로움을 알고 그에 따른 지혜를 가져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올 때는 우리가 은총을 얻고 또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다고 했습니다. 35절에서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을 것임이니라. 근데 반대로 이 하나님 말씀과 하나님 잃어버릴 때가 있다는 것인데,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 가운데서 빠져나가고 그러한 상실이 있을 때 어떠한 결과를 우리가 보게 될 것인가? 본 말씀을 통해 살펴보시면, 첫째는 하나님 말씀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갈 때 영혼에 해로움이 발생한다 그랬습니다. 있으나 없으나 아무 차이 없는 것이 아니고, 주의 말씀이 우리에서 삶에서 빠져나가면 그 뒤로 반드시 영혼에 해로움이 임할 것이다. 36절을 보시면,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면, 잃어버리면 그것은 영혼을 해하는 것이라 그랬습니다. 사람이 귀한 것으로 알지 못하면 언제 깨닫게 되는가? 잃어버린 다음에 깨닫게 되는 겁니다. 자유가 중요하다는 것을 잃어버린 다음에 알게 되고, 우리 건강이 중요하다는 것도 잃어버린 다음에 절실히 깨닫습니다. 우리가 평소 항상 듣고 읽는 말씀이라도 언제 이 귀한 것을 깨닫게 되는가? 말씀이 다 사라지고 우리 영혼에 해로움이 임하게 될 때, 그제서야 그 말씀의 귀함을 또한 깨닫게 될 겁니다. 우리는 오늘도 마찬가지로 평범한 한 날이고 어제와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소소한 일상이지만, 이 하루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아주 특별한 스페셜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는 언제나 귀한 것과 좋은 것을 받는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들을 가져야 됩니다. 부모님들이 자녀들에게 매일과 같이 먹을 것과 입을 것을 주어도 그걸 귀한 것으로 알지 못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마치 우리들과 같아가지고, 그런데 그것이 중단되면 중요한 것을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 아주 귀중한
스페셜한 것임을 깨닫고 잃어버리지 않고 또 상실한 바 되지 않도록 잘 유지해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 하나님 말씀을 잃어버리는 것이 어떻게 해서 우리 영혼에 해로움이 될 것인가? 그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는 것은 이 죄를 대항할 힘이 없어지는 겁니다. 마치 이 군대를 해산하게 되면 이 외세 침입에 대해서 맞설 싸울 대상이 사라져 버리는 것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마음과 생각에서 잊혀져 버리면 이 죄를 대적할, 우리를 넘어뜨리려고 도사리고 있는 그 사단의 기계를 대적할 능력 자체가 없어지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영혼의 해로움을 받습니다. 그래서 베드로전서 2장에서 사랑 형제들아, 나그네와 행인 같은 너희를 권하노니 영혼을 거스려 싸우는 육체의 정욕을 제어하라. 육체의 소욕과 죄를 향하는 마음들이 우리 주변에 있는데 이것을 물리칠 만한 우리의 내적 힘이 없으면 다 사로잡힌다는 겁니다. 그 힘이 어디 있을까? 사람의 결단과 결심에 늦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 충만할 때야만이 우리는 죄를 물리칠 수가 있고 또 생명의 활동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사라지게 되면 해로운 임을 알고 아무것도 아닌 말씀들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보이는 말씀들이 우리 영혼을 지키는 겁니다. 차를 탑승할 때 안전벨트를 매는 것이 의무화되고 또 실제로 사고 날 때에도 착용 여부가 안전과 생명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처럼 오늘 아침 이렇게 우리가 나와서 주의 말씀 듣는 것, 우리 영혼을 안전하게 매는 띠인 줄 알아서 그 말씀을 귀히 여기며 상실한 바 되지 않도록 잘 지켜나가는 한 날이 되어야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나가게 되면 어떠한 결과가 나타날 것인가? 하나님의 말씀의 상실과 동시에 우리는 사망의 영향권 안에 들어가게 될 거라 그랬습니다. 생명의 영향권 아래서는 영적 활동들이 일어나고 우리가 앉고 일어서는 것이나 먹고 마시는 것이나 다 하나님 안에서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가운데 사라지게 되면 우리는 원하건 원치 않건 이 어둠의 그림자 속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죄의 캄캄함이 우리를 덮치고 말 것인데 이러한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우리는 미연에 하나님의 말씀을 충족시켜 놓고 그 안에 거하기를 힘써야 됩니다. 오늘 본문에서 뭘 말씀하고 있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에게서 빠져나가 버리게 되면 그것은 곧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요 미워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36절에서 그러나 나를 잃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 물은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하나님께서는 그의 말씀을 자기 자신과 동일시 여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나의 말을 버리는 자를 하나님 자신을 버리는 것이라고까지 인식하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생각하기를
하나님 경외하노라, 하나님 사랑하노라 라고 말하면서도 하나님과의 그 실체이신 그 말씀에 대해서는 경히 여기는 경우가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쉽게 잃어버리고 잊혀진 바 되어도 무감각한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 있다는 것은 우리가 바른 신앙 가운데 있지 못한 겁니다. 누군가 우리를 존중한다 그러면 그 말과 행실에서도 그게 묻어나야 됩니다. 그런데 말로는 존중하고 또 좋은 것을 말하면서도 실상은 그렇지 않다 그러면 그는 괴리가 발생하는 겁니다. 우리가 가장 경계해야 될 것이 바로 이것인데, 이 겉으로 외적인 면으로는 하나님 섬김에 있어서 모자람이 없어 보여도 실상은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노라 이 우리의 신앙 고백들이 하나님께 얼마나 체감될 것인가, 그런 것들을 생각하면서 우리의 부족함을 돌이켜 회개해야 되겠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거나 떠나려고 하지 않겠지만 그 말씀을 쉽게 잊어버리는 것은 하나님을 미워하는 것이며 사망을 사랑하는 거라 그랬습니다. 36절에 있는 것처럼 무릇 나를 미워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느니라. 사람 몸에 마비가 오게 되면 그 기능이 제대로 작동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빠져나가는 것은 마치 우리 영혼이 마비되는 것 같아가지고 영적 기능을 발휘할 수 없는 겁니다. 이제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기억나야 됩니다. 그 말씀들이 적용이 되어서 우리가 사망의 영향권에서 벗어나서 생명으로 들어가며 우리의 신앙 고백이 말과 행실이 일치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 안에 지켜나갈 때 그것이 복된 인생이 될 것입니다. 오늘 삶 가운데서도 말씀을 잃어버리지 않고 상실하지 아니하도록 꽉 붙들고 살아가는 한 날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